오늘 아침 우리 다 함께 사무엘기하 5장 12절 말씀, 사무엘기하 5장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주께서 자기를 굳게 세우사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신 것과 또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의 왕국을 높이신 것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인생에서 복이라 부를 수 있는 건 참 많이 있죠. 구원, 가족, 건강, 안전, 재능, 재정, 승진, 또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최신 스마트폰과 전자기기, 자동차, 집 등등 정말 우리가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올해 어떤 복을 받으셨나요? 그리고 올해 받은 복들 중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최근 형제 자매님들의 친절과 사랑이 가장 기억에 남는 복으로 있습니다. 저는 이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제가 받은 수많은 별들을 하나씩 세어 보았을 때 그런 질문을 하게 되곤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자격 없는 나에게 이렇게 눈부신 복들을 내려주신 것일까?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그렇게 수많은 복들을 선물해 주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다윗의 인생 초반은 참 힘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 왕에게 충성했지만 오히려 사울 왕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았고 도망자 생활을 했으며 때로는 생존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척까지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갔습니다. 결국 칠흑같이 어두웠던 그의 인생에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의 집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으며, 이렇게 다윗은 처음에는 유다만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훗날 그는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통치하기 시작할 때의 나이가 30세였으며 그가 40년 동안 통치하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통치하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치하였더라. 아시다시피 같은 민족인 북한과 우리나라도 한 번 분단된 이후로 이렇게 통일하기가 어려운데 다윗은 분단되었다가 통일된 나라를 통치하게 된 겁니다. 그는 왕으로서 아주 큰 명예와 복을 얻게 된 거죠. 그런데 그의 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라의 지지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지지까지 함께 받는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공들을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이 당시 두로는요 페니키아의 잘 나가는 도시였습니다. 참고로 다윗뿐만 아니라 훗날 그의 아들 솔로몬까지 두로 왕 히람과 조약을 맺고 건축을 위한 자재와 기술자들을 공급받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난 후 마치 지난 날들의 모든 고생을 다 보상이라도 받는 듯 승승장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복을 내려주신 분이 누구인지 직접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다윗이 이렇게 대단해질 수 있도록 복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 덕분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아가서 창대하게 되었고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더라. 다윗이 주께서 자기를 굳게 세우사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신 것과, 사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성경에서 언급이 없었더라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윗의 이 복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금방 알아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 훌륭한 인물이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가 받은 복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받을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무력으로 유다의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먼저 움직여서 다윗을 왕으로 삼아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서먹해졌던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은 충분히 자신들만의 왕을 세울 수 있었지만 다윗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거기다 주변에 영향력 있는 왕까지 다윗에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지만 여러 가지 선물을 보내며 지지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다윗의 능력으로 얻은 복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주변 사람들과 환경을 이끌어 주심으로써 얻게 된 명예와 부와 번영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얻은 모든 복들이 결코 오로지 우리의 능력으로만 얻은 게 아니란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제가 다녔던 학교의 그 건물 모습입니다. 제가 이 신학교에 다닐 때는 설교학 수업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했던 수업이었습니다. 그 수업에는 5분에서 한 10분 정도 학생들이 설교를 직접 강단에서 해야 하는 일종의 실습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 교수님과 동료 학생들은 채점을 하고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미국인이 아니었지만 점수가 잘 나왔습니다. 큰 복이었죠. 하지만 절대 저는 그 잘 나온 점수를 두고 저를 자랑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 좋은 점수는 저 혼자의 능력으로만 얻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설교 발표 전날 밤 여러 번 제 설교문을 읽고 외웠습니다. 교리적으로 오류가 없나, 문맥적으로 바르게 해석을 했는가, 적용은 적절한가를 살펴보며 정말 여러 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부족한 영어 발음을 점검하고 어떻게 제스처와 시선 처리를 할지도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 섰을 때 이렇게 이미지를 떠올리며 어떤 마음가짐으로 전할지도 생각했습니다. 저는 많은 정성과 노력 끝에 기도하며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왔는데, 그리고 저의 스마트폰을 보았는데 하필 그날 제가 늦잠을 자버린 것입니다. 그 중요한 날 늦잠을 자버리다니 제 스스로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씻고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어침대 덕친 격으로 저는 당시에 차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로 가는 인도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걸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태워다 줄 사람을 기숙사 안에서 찾아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차를 태워다 줄 형제를 찾았습니다. 저는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허겁지겁 강의실로 달려갔습니다. 강의실 문을 다급하게, 그러면서도 아주 조용하게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순간 학생들과 교수님은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의실 안을 살피며 현재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강단 위에서는 저와 같은 날 발표하기로 되어 있던 학생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남기고 도착했었던 겁니다. 저는 뛰는 가슴을 가라앉히고 제 차례가 되어 설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웃으시며 너그럽게 저의 지각을 용서해 주셨고 같은 반 학생들도 저의 지각 여부와 상관없이 말씀에만 집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저는 분명 그 설교 발표를 위해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 좋은 결과를 두고 저는 저를 자랑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었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금만 더 늦잠을 잤었다면 학교에 갈 수 없었습니다. 기숙사에 저를 태워다 줄 친구가 없었다면 학교에 갈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의 호의가 없었다면 설교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주신 덕분에 좋은 결과로 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 외에도 저는 제 인생에서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얻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들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모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안전과 건강과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직장이나 학교에서 그리고 교회나 가정에서 우리 인생에서 얻게 된 그 보물 같은 복들을 바라볼 때 처음에 우리는 그 복들 속에서 우리의 노력과 성실함 그리고 좋은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매우 좋은 것이고 추구할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조금 더 그 복 안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부모님과 또 기도해주는 교회 식구들과 도와주었던 주변 친구들과 이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멈추지 마시고 우리 불멍하듯이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복 가장 깊은 곳에서 그 근원이 되는 곳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하나님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그분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제가 초반에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왜 우리에게 좋은 복들을 내려주시는 걸까요? 마치 가뭄의 축복의 비처럼 말입니다. 물론 가장 근본적인 대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의도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주께서 자기를 굳게 세우사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신 것과 또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의 왕국을 높이신 것을 깨달으니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굳게 세운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라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다윗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영향을 끼치는 주변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원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고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복음이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라고 확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복음 덕분에 천국에 가는 소망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을 나누며 살게 될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복음의 복을 나만 알고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 복을 널리 퍼뜨리라고 나에게 주신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또 다른 예로는 우리의 재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서로 다른 아주 매력적인 재능을 주셨습니다. 이런 재능은 우리 삶을 풍요롭고 신나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 재능의 존재 이유는 단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위한 것입니다. 마치 손과 발이 서로 다른 능력으로 서로를 돕고 세워주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서로 다른 능력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서로를 돕고 세워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마지막으로 또 다른 예를 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아주 특별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마치 우리 집 문서처럼 어디에다가 고이 모셔두고 감추는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를 주변에 퍼뜨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명령은 곧 이것과 같으니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이것들보다 더 큰 다른 명령은 없느니라 하시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받도록 태어나게 하셨고요. 그 사랑을 나누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은혜로운 우리들을 위한 계획이십니까? 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계획입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한번 우리가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받게 된 복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가족, 건강, 타고난 재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받게 된 큰 복들도 함께 기억해 보겠습니다. 긴 어려움을 극복한 것, 노력 끝에 성취한 것, 예상치 못하게 받은 행운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그 복들을 다 세어보신 후에 우리 모두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처럼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들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그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직장 동료와 손님과 친구와 교회 식구와 가족과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그 복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우리가 우리의 복들을 주변에 나눌 때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어질까요?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어질까요? 얼마나 예수님을 닮게 될까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에 대해 감사하며 그 복들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풍성히 나누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들을 생각하고 그 복들을 잘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에게 많은 복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기억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복들까지 다 계산한다면 저희가 받은 복은 저 밤하늘의 별과 같고 해변가의 모래알과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복들에 감사만 하며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였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이 진리를 저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받은 모든 복을
저희의 이웃과 친구와 교회와 가족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삭막한 세상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달콤한 복음을 마시게 해주는 샘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